어떤 노모에게 게으른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되자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과수원 땅속 어딘가에 보물을 숨겨놓았으니 봄이 되고 땅이 녹으면 찾아 가지라는 것이었지요. 이듬해 봄이 되자 세 아들은 보물을 가질 욕심에 과수원 온 땅을 구석구석까지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보물은 찾지 못했지요. 아들들은 실망했지만 이왕 땅을 파헤쳤으니 거름이나 뿌려서 과수원이나마 잘 가꾸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이 되자 워낙 땅을 깊이까지 구석구석 파헤치며 거름을 주어서 그런지 나무마다 탐스러운 열매들이 풍성히 열렸지요. 아들들은 그 탐스럽게 열린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과수원에 숨겨둔 보물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게으름을 벗고 땀 흘림의 가치를 깨닫는 아주 소중한 보물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예화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이 되어짐에 따라 실상으로 드러나리라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성전이지요.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신 마음은 대성전 건축을 응답받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과 같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신 것이 아니라 원래 마음 자체만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 안에 소리를 머금은 빛이 감돌고 있었고 이 소리가 곧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음 안에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고 그 첫 단계로 삼위 하나님으로 분리하셨으며 공간과 차원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때 아버지께서는 마음의 일부를 떼어주시며 인간들이 자유의지 가운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해주셨지요. 그러면 인간을 친히 창조하시고 펼쳐놓으신 공간 안에서 경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실까요? 사람들이 억지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마음 깊이까지도 헤아림으로써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경작받는 이 첫째 하늘은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곳이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여 죄의 삭신 사망의 저주를 받도록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하셔서 6,000년 동안의 인간 경작을 홀로 독조하듯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사망 권세를 주심으로써 정정당당하게 경기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부터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후손들도 걷잡을 수 없이 급속하게 죄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물의 심판으로 지면의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시고 인간 경작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시작된 인간 경작의 역사 가운데 원수마귀 사단은 여전히 자기들의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며 사망으로 이끌어 들였지요. 한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셨지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모델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섭리를 이루시어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피를 흘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으며 나무에 달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계실 필요가 없으시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어둠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구세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마음에 할례하고 성결되어 참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과정 중에 섭리해 놓으신 십자가 구원의 도는 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지요. 자,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된 십자가 구원의 도를 통해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결되어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가 완성된 후에도 사람들이 세상 향락에 빠지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과 이론으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또 죄를 지으면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 경작이 이루어지는 이 일하늘의 공간도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 안에 다 담겨 있기에 악이 아무리 우세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선이 승리했으며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 앞에서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목적은 오늘까지 꾸준히 성취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에서도 경주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초반에 선두를 달리던 사람이 아니요. 중반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장 먼저 결승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 승자이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 6천년의 기한이 다 차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물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되 그 증거로 무에서 유의 창조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 중심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성결을 이룸으로 참 마음을 가진 자녀들을 얻으셨다는 것이지요. 참 마음이 됐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성전의 건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대성전은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공간을 이끌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에 우리에게 성결의 복음을 주셔서 자신의 마음을 비춰봄으로 깨우치고 변화되게 하셨지요. 또한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이심으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성전 건축에 합당한 참 자녀가 되기까지는 평탄하고 쉬운 길만 있지 않습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연단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다 해도 인간 경작은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에 연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연단을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공고하고 힘이 들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심은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깊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밝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난 만민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시험도 허락하셨고 불같은 믿음의 시련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하나 되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성결의 복음을 잘 양식 삼은 성도들은 이제 어느덧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고자 하는 자녀들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마음 중심에서 성결을 사모하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변화되어 아버지 형상을 온전히 되찾고 주님 마음을 닮을 때 대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한 우리 편에서의 준비는 마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더 신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며 성령의 열매들로 아름답게 채워야 하지요. 또한 대성전의 언약을 잊지 말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루실 대성전의 축복은 우리의 상급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성전을 이루었다면 이는 숱한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이루며 마음의 성전도 온전히 이룬 것이니 우리에게 임할 은혜와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장차 천국에 이르러서도 아버지께서는 대성전 건축에 합당한 자녀로 나온 여러분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 주시지요. 이러한 축복은 단지 이전에는 성도라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성전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합당한 성도에게 임한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 더욱 온전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성전 건축에 합당한 모든 성도님들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